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변에 보시면 오늘 결석하신 분들 많습니다. 우리 결석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절기라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결석하신 분이 많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6년 사순절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부족하신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방법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 고난과 수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이 높이 들리고 그 높이 들린 노뱀을 바라보므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탓에 죽게 된 죄인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이 세상 한복판에 마치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의 확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에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순종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가장 잘 보여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초대교회에서 부르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찬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을 아주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부활의 의미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환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는 거룩한 일들로만 가득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읽을 때 거룩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초대교회에 문제 많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두 시정잡배들이 모이고 죄인들로만 득실거리는 그런 모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섞여 있다는 거죠. 거룩해서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소위 꼴통들도 모여있는 그런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딴 생각만 하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초대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공동체가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도 그렇게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공동체 안에는 늘 알력이 있고요, 긴장도 있고, 패를 가르기도 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또 견제하기도 하고, 힘을 겨루기도 합니다. 힘을 겨루다가 다툼이 있기도 합니다. 농담이지만 가족적인 공동체이기보다는 가축적인 모임일 때가 많고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일 때보다는 애매한 분위기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공동체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런 공동체의 알력, 갈등, 분열, 이런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하는지 가르쳐 주는데, 타협하고 양보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터도 이만큼 양보하고, 메리도 이만큼 양보하고, 제임스 너도 요만큼 양보해라. 그래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서로 친해지고 서로 의견이 모아져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한 걸음씩 양보하면, 그래서 일종의 타협을 통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일시적인 봉합이지 궁극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실 나름대로 순교자고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그 후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각자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하고 견뎌온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으로 다 거룩한 사람들이고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인데 공동체로 모이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희한하죠?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디 가면 우리말로, 요즘 말로 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될 만한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모이니까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바울이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 전혀 다른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서로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라가면,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점점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서로가 한 마음으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조금 타협하고, 내가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여 갈 때, 그때 공동체가 참으로 하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보던 이 세상에서는 자기를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시는지,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판단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 있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온전한 순종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순종의 첫 번째 모습은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모든 명예를 포기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비움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비우고 가장 무력하고 무능한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제주도까지 1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배를 타면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비행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데 걸어서 제주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움은 당신의 능력, 당신의 편안함, 당신의 안락,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스스로 그 고통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모습을 사람이 겪어야 할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고통받으실 필요도 없고 죽음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고통과 아픔, 수치와 모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으로서는 전혀 경험하지 않을 죽음까지도 기꺼이
경험하시는 자리로 내려가시는 복종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괜찮아요. 그냥 거기 놀아도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아기 소리가 나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머리에 두시고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라고 유혹합니다. 이건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능력을 행할 수 없느냐에 대한 유혹이 아닙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 핵심적인 건 사탄의 말에 순종하느냐, 사탄의 말에 복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느냐, 이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인 겁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이 말을 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알아요. 다 알고 있는데 유혹할 때 이 말을 쓰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여기 뭐 묻었다고, 여기 반찬 묻었다고.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진짜 묻었나? 이렇게 쳐다보면 뭐라 그래요? 앞에 있는 분이 내한테 절했다고. 니 내한테 절했으니까 이제 내가 니보다 더 높다고.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너무 유치한 장난이잖아요. 너무 유치한 장난인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장난에 니 내한테 절했다고 막 자꾸 놀리면 내가 기분 나빠요. 그죠? 진짜 절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거죠.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건 그건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를 숙인다고 예수님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머리를 숙이는 그 정말 가짜나 보이는 그 일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은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은 알면서도 자꾸 물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줘서 받들어 안전하게 땅에 내려오게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다 하실 수 있잖아. 한번 해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야, 기도하면 복 받는다며. 기도하면 비트코인이 막 쏟아져. 기도하면 주식이 막 다른 데 다 떨어지는데 내 주식만 올라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거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5천 명을 먹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 이런 유치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발끈해서 사탄의 말을 따르면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같기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말에 따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탄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절하라고 유혹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십자가인데 뭐 하려고 십자가를 지는 어려운 일을 하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나라 왕이 되게 해줄게. 세상 모든 나라가 너를, 예수님을 거부하면 내가 가가지고 다 때려잡아가지고 너한테 절하게 해줄게. 너가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 되게 해줄게.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혹과 세 번째 유혹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절할 거냐,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누구의 말씀을 따를 건가, 이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십자가 말고 사람을
구원할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한 유혹이기도 합니다. 사탄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를 굴복시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힘으로,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로 이미 시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과 무력은 결코 사람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의 십자가만이 모든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높은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라고 유혹을 하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6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어떻게 당신을 낮추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신적인 그런 본질, 신적인 존재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저주받은 자리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순종, 이 복종은 마치 바벨탑 이야기를 거꾸로 돌려놓는 것 같습니다. 바벨에 살던 사람들은 처음에 서로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말도 같았습니다. 의견도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음이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리까지 드높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추락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일치, 한마음, 한뜻이 모두 깨어져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창간은 완전히 반대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추락하셨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추락하셔서 바벨탑에서 이미 추락해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던 인간들을 다 껴안으시고 당신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하나가 된 인간들과 함께 저 높은 자리로 드높이 올려지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그냥 붙어 있어서, 얽혀 있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예수님께 달려서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높아진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 우리보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드높이 올려지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주님을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기 이전에 순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신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으며 쉬운 길을 찾지 말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낮아지심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높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좁아 보여도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아파 보여도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간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